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예배 전에 기도회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깃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같이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소망을 갖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위협에 있는 나라들,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한국 땅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SDY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야곱이 말했던 그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할까요?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함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둠만 지려니 밤도 안에 수많은 추억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주로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끈지고 십자가 붙네. 세상 끈지고 십자가 붙네. 세상 끈지고 십자가 붙네. 그러면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영혼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영혼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신실하신 주님
약속한다 붙들린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게 오. 네, 이 시간 앞에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내용의 빛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하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간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비추시네. 아멘.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편한 너네 하나님의 제가 들간 곳에 주의 영광에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과 노래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되 경배하리 신령과 주님께서 내 힘덩이 하나님이 아멘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 일어나시네. 함께 모든 어둠 모든 어둠 가고 새하신 너를 왕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온 땅에 같으신 주님만 주님만 높이 낮으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직접 그거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로 기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하신 이가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노래할 때 승리하신 주 서서 앞에 함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라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발견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삭발의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나의 나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예수께. 아멘. 다시 한번 하면서 영원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내가 잘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마지막 하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원한 예수께.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일들에게 찬양하면서 나가는데요. 오늘 우리 성찬주일로 드리게 되는 예배라서 이 시간 가사이들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좀 준비하면서 나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말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 이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의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의심이 많은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이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오늘은 성찬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릴 때처럼 성찬식을 그냥 먹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순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또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런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산간에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하는 이 시간 단순히 먹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행위가 아닌 주님 앞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한 주간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느낌, 영적인 그 귀한 하나님의 귀하신 주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고민거리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STY 여름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기회인 만큼 다 같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활동들 모두 안전하게 국장단에서 계획한 만큼 즐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에바다 에브라임에게 감사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이다니엘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느덧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1월 달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표현하오니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세계 곳곳에 또 국내외의 어려운 교회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잘 사용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바라보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지체들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47절에서 5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54쪽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회중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는 순으로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어서 에브라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 청년부의 말씀 주제는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가까이 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선포되는 말씀,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번 달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성찬식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해서 3, 6, 9, 12월 첫째 주일은 4번은 이렇게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갑자기 이제 성찬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맨날 가끔씩 1년에 몇 번 하는데 의미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찬식의 그 크고 큰 의미 중에서 조금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예배 순서에 왜 이 뜬금없이 빵과 포도주, 그것도 요만큼 이 잔에 담긴 그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셨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인데, 저 그 사연은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가 교회를 어머니 따라서 가게 돼서 처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거기도 이제 저희랑 똑같이 카스테라를 잘라서 그리고 작은 컵에 담긴 포도주를 나누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시고는 이거 시식하려고 주는 거구나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식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은 이제 카스테라 그 선물 세트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 줄 알고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뭐 사람 장난치냐고 하면서 되게 분개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의외로 좀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면서도 좀 순박하신 면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뜬금없이 이 예배 예식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일까요? 이제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 중에 사실 종교 의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공양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절밥 먹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하고 나서 이제 저녁 해지고 나서 이제 배 터지게 밥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유교 전통의 차례와 제사가 있죠. 그 차례와 제사에서도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중간에 술을 올리고 이제 밥에 담긴 그릇에 뭐 숟가락을 꽂아 올리고 뭐 이런 동작들은 있지만 그 순서 중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정통 기독교 예배에서는 이 예배 순서 중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 순서가 성례라는 이름으로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일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성경 기록 순서상 성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책은 주전 50년대에 바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약 2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직접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네. 자, 끝.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 빵과 포도주이고 왜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빵 말고 쌀도 있을 텐데, 그리고 뭐 다른 포도주만 아니라 뭐 다른 음료도 있을 텐데, 물도 있을 텐데 왜 이것으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이제 구약 시대에 유월절 그 명절 식사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뭐 많이 성경 동화나 그 아주 오래된 고전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마다들, 장자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는, 그런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노예의 살이에서 해방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출애굽 사건이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메뉴로 식사를 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아멘. 여기에 바로 유월절 식사의 4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양고기, 발효하지 않은 빵인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먼저 쓴나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쓴나물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철저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심지어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강물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당했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양고기, 사실 양고기가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먹게 되는 양은 그 마지막 재앙이 떨어질 때, 사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마다들을 대신해서 이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마다들이 살아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이 양은 대신해서 희생한 대속물입니다. 추후에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먹으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은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 브레드 같은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도 음식점에 가게 되면 먹게 되는 난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효되지 않은 그 평평한 그 빵은 발효를 시키지 못하고 아주 급히 구운 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에 급작스럽게 찾아왔던 것처럼 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도 사실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렇게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라라는 규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월절 식사 때 포도주를 먹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랍비들의 해석에 따라 추가된 메뉴였습니다. 포도주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자 유월절 명절 식사에 이 포도주도 추가해서 같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찬은 분명히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월절 식사에 등장하는 그 메뉴들 중에서 딱 2가지만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택하셨죠?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유월절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식사와 음료였습니다. 빵이야 늘 먹는 것이었고 포도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에 포도주를 희석하는 식으로 해서 늘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상징으로, 자신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삼으신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구약 성경의 전통 위에 서 계셨지만 동시에 구약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란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기 자신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빵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부어 나눠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몸에 찢기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빵과 포도주인가?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일상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왜 먹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 말씀은 크게 3군데입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설교하신 내용,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말씀의 증거로서 이 빵과 포도주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서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좀 충격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 보고 식인을 하라는 말입니까? 인육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카니발리즘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53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51절과 함께 유대인과 그리스인, 로마인 모두에게 멘붕을 일으킨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 집단이다, 저자들은 식인을 하는 이 사교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많이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들 무엇을 드셨습니까? 교회 식당에서 밥을 드셨나요?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니면 파리바게트에서 드셨나요? 아무튼 우리는 무언가를 먹었죠. 자, 무엇을 먹었으면 그 먹은 것이 무엇이 됩니까? 나에게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몸의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철학적인 스승, 영적인 스승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관찰만 하고 역사 속에 이런 위인이 있었네 하고 끝낼 뿐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존재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빵을 떼고 잔을 받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성찬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이 성찬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찬 가운데 베풀어지는 빵과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 선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찬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고 그 성찬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짧게 기도하고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오랜만에 성찬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의식인 줄 알았던 성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에 이어지는 성찬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함께 화해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식탁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식탁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립시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기쁘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기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나 죄사함 받아 내 맘롭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성찬위원들께서 이 성찬포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조물로 빚은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빵과 포도주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성찬위원으로 우리 청년부 고문으로 섬기시는 주옥을 장로님과 조몽용 장로님께서 함께 성찬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먼저 빵을 나누기 전에 성찬 제정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받으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어서 살을 찢기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새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실 텐데 청소년기 이후에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신 분들 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또는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2019년도부터는 교회 헌법상 성찬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며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으신 후에는 입에 넣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의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십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어다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게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음료입니다. 이 잔을 받으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아까 전에 빵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묵상하시며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는 드시고 이 성찬기에 다시 잔을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 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 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228장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위원을 섬겨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와 성찬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은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성찬위원으로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 또는 오랜만에 예배 나오신 분은 우리 목사님께 끝나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성찬식의 위원님으로 이제 도와주신 장로님 두 분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겸이 오랜만에 나왔죠. 민겸이 어디 있죠? 네, 살짝 일어나 볼래요? 민겸이 다음 달 저녁이죠. 지금 군대에서 왕처럼 살고 있으니 고생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희주라고 한 3년, 4년 됐나요? 아는 사람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오랜만이야 약간 뭐 이 정도로 F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저희 여러분 수련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래서 17일부터 19일 2박 3일이고요. 본격적인 광고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음 많은 기도로 저희 준비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 수련회 찬양팀 이제 모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자기가 에바다가 아니었었다. 아니면 난 찬양팀 경험이 없다. 그리고 난 에브라임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못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찬양팀으로서 좀 참여해서 싱어나 이제 뭐 세션이나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세준이 형 또는 국장단, 편한 국장단 아무한테나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노래 잘 부르시는 찬양 잘 부르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광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인기가 많을 수 있으니 이번 주 중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다음. 저희 생일자입니다. 오늘 6월 제가 생일이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할게요. 네, 은식이 형 줌에 있나요? 저, 지환이, 서은이 안 왔고, 세윤이, 희재, 유경이, 이한이, 슈아는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네, 총 하나 둘, 지환이 안 일어나나요? 생일자 왔네요. 저희 그러면 노래 살짝 줄여주시고요. 오늘 그 찬송은 그 당신은 당사태,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짝짝짝. 네, 다음 광고 넘겨주시고요. 오늘부터 예배 어떻게 시작했죠? 혹시 이거 안 지키신 분 손? 안 지키신 분 손? 저 들기 좀 그렇겠죠? 핸드폰도 저도 못 지켰습니다. 지키도록 해볼게요. 성경책 준비 못했습니다. 저도 준비해볼게요. 앞자리 못 앉았습니다. 제가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다음부터 좀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리에 앉아서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예요. 크게 많이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 꼭 같이 지키도록 해요. 네, 다음. 특히 6월은 이게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1시 50분까지 오시면은 우리 예배국장 지훈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까요.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맞죠? 토요일 준비하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다음 구호하기 전에 오늘 성찬식이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성찬식이 오랜만에 했는데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반 정도 됐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세 달마다 돌아올 테니 그때마다 모르시는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주변 선배들이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뭐 지금 묵상해야 돼요? 아니면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잘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잘 답변해 줄 거예요, 선배들이. 네. 그래서 이제 빵을 먹거나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는 마시고 나서 이제 묵상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순서는 조별 모임이 없습니다. 조별 모임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수고하신 조장님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 나중에 앞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오늘은 모임 대신에 여름 수련회 저희 준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수요조사 같은 거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에 수련회에서 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좋았다 싶은 것들 한두 개만 적어주시면은 너무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요. 딱 한두 개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뭐 자기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게 좋았었다 싶었던 분들이 쓰셔도 되고요. 아니 뭐 다른 교회 수련회 가봤더니 이런 게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수련회 준비할 때 알차게 한번 아이템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이거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거 쓰는 거 나중에 쓰고요. 저희 6월 마지막 주에 2부 예배, 찬양 예배 마치고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찬양 세미나 있어요. 그래서 찬양 세미나 참석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참인지 아닌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마 찬양대 쪽.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브라임은 필참이라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았군요. 어쨌든 에바다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듣기로는 찬양대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제가 잘 몰라요. 네. 에브라임 대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 주 찬양 세미나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 5분 동안만 내가 수련회 이걸 바란다. 뭐 캠프파이어 되고요. 짝기도 좋고요. 뭐 중보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30분까지만 작성하고 걷어내겠습니다. 뭐 야식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것도 됩니다. 또 뭐 있지? 그리고 리더제는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리더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열심히 좀 잘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혹시 작성에 좀 더 쓰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쓰셨을까요? 다 쓰셨으면은 네, 걷어주세요. 국장단 여러분들 걷어주십시오. 쾌적한 수련회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세요, 총무님. 네. 너무 열받아.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총무님. 그 준비. 예수님과 마팔. 아멘. 와.